정말 이제 장마가 끝나서 아주 더워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 비 한번 내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조금 가라앉겠죠. 하여튼 오늘 형제들 예배를 해서 형제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수일 형제가 근육 파열로 제 그 고통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본 예배에 온 거를 생각할 때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도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저 PPT 요거 이거 어디 있죠? 이게 돌아가는 거야?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에 나온 그 리빙 홉 산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그 베드로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가 몇 년도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수용 형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64년까지만 얘기하지 63년에서 64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마 학자들이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로마의 AD 64년경에 7월에 로마에는 엄청난 대화재가 10여일 동안 로마 전체가 타들어가는 그 대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했는데 네로 황제가 자기가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인들이라고 칭하면서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 과정을 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명, 3대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또 나눴고 또 그가 할례를 받은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바로 유럽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도 쓰임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었던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오히려 1세기 때 교회가 많이 퍼질 수 있는 그 디아스포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 편지를 쓸 때도 보면은 뭐 갑바도기아부터 시작해서 본도 이런 데를 누가 교회가 세운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곳에 교회들이 있었다는 건 확신할 수 있었죠. 아마도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가서 믿음의 확신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이 아닌 베드로가 아닌 사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서 세웠었던 그 교회들이 나열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지 또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본문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함께 2절 4절을 한번 보면서 오늘 볼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제가 읽도록 하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거라고 했죠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썼을 때? 맞아요. 그들은 엄청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환난을 맞이할 그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바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들어가는 초입부터 예사롭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받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초대교회 제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 그들은 지하 묘지, 카타콤이라는 그 묘지에서 생활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며 공동묘지, 지하인 공동묘지에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평생 일궈놓은 기업을 잃어버리고 재산과 집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정릉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그 재산을 누가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겨우겨우 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을 놔두고 정처없이 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정말 이재호 형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많이 힘들 것 같죠. 또 우리 최근에 이사한 우리 또 누가 있죠? 맞아 수일 형제 굉장히 비유가 좋다고 얘기 들었어. 거기를 핍박에 의해서 떠나가야만 했어. 그 집을 그냥 남겨놓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든 고향을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그들의 마음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그 전쟁 때문에 또 일제시대의 그 일본 사람들을 피해서 독립투사들이 정말 이렇게 중국으로 가서 상하이에 가서 독립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진짜 살기 힘들었는지 우리는 듣고 또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1세기 때 초대교회 그 형제 자매들은 정말 재산과 집을 다 빼앗기고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그 로마 군들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정말 그들은 환경과 그 핍박 중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 속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만나지만 낙심하지 말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산 소망을 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또 무슨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한상호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우리 강세희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다. 오케이, 우리 김상창 형제는? 맞아요, 배우는 삶. 사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 우리는 다른 위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혹은 잘못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예수를 잘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정작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있어야 할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닮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믿는다는 그 말은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분을 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배워가는 사람들이 곧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그 능력의 도구로서만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베드로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용당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동의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산 소망, 그냥 소망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리빙,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최성원 형제? 네. 잘 모르겠죠. 아니요, 사실 좀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딱 구분 짓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희망은 전적으로 나의 희망입니다. 내 주관적인.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관여되어져 있는 거죠. 나의 능력과 나 상황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는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왜? 전적으로 나의 능력과 내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산 소망은 무엇인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제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막 입에서 얼버무리는 거죠. 여기서 맹뱅 도는 거야. 여러분,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 소망은 단순히 나의 욕심과 나의 육신,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어주는 통로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그 말씀, 그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2000년 후에 이 대한민국 땅, 이 대구 땅에 이 그리스도 교회에 이 4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모두에게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려주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 고백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낙담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제자 삶을 살면서도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 발 더 나아가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설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의 남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그지만 살다 보면은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나의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 나 자신에 대한, 내가 처음에 제일 때 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이 내가 내 죄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서 아직도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소망이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이 세상의 희망의 근거에서 시간으로, 환경으로, 내 능력으로 희망을 바랐기에 그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기대와 꿈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가 있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찬 의미를 확신하고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저희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실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고 앞으로 핍박을 받아야 할, 환난을 당해야 할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도록 합시다.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바로 미리 아셨다는 거죠.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우리 상호 형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상호를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선택했다. 그 이전, 바로 천지 창조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태초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려고 할 때 그의 행동과 그와의 전체적인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선행적인 행동과 선행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린 그렇게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태화를 태초부터 알고 계셨고 그냥 미리 태화를 선택한 겁니다. 미리 그냥 제후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이성이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를 아시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택하셨다는 말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아셨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바로 에베소서에 보면 좀 이런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벌써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을 마련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상호에게, 영택이에게 바로 확신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이고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누군가 나를 거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거부당했던, 아니면 나의 친한 친구들 무리 속에서 내가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착하게 살고 죄를 덜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오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했던 거였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언제 오냐면 그런 걸 잘 하지 못했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일한 대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속적으로 동행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은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기뻤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일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불쌍히 여김을 주는 그 호의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러한 격려를 해주고 싶었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눈총이 난 사람들이었고 로마인들에게도 아유 저 이상한 종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또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였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재호야, 이재호 형제, 언제 교회 방문자를 데리고 오셨죠? 언제 성경 공부회 하셨습니까? 언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잘 못했나? 뭐 했지? 우리 차영태 형제는 언제 죄 고백을 하셨습니까? 언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왠지 내가 잘 못한 것 같고 왠지 나는 부적격한, 제자로서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제자 삶을 살면서 끊임없는 죄책감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재밌는 건요. 제자 삶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제일 못 지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지. 다들 겸손히 나야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죄책감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냥 그 죄책감을 가진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은혜를 은혜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거죠. 마치 나의 열심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선택인 거죠. 얼마나 일반적이냐 하면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수일이를 보고, 수일이 너는 내 거야. 수일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내 백성이야. 넌 내 자녀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창세 이전부터 그냥 도장을 영택이한테 꼭 찍은 거죠. 영택이는 내 거. 빡 찍어 놓은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선택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회를 가지지 않을 때 이미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죠. 그런 기회를, 그러한 상황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는 너무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에게 뭔가를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또 그렇게 누군가 힘 있는 사람에게 그걸 인정받아야지만이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너는 내 사람이고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냥 찍어 놓은 거야. 그냥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그냥 그 일방적인 은혜에 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제자, 예수님을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소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열심히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에요. 뭘까요? 강세희 형제. 요거요. 뭘 닮아가. 애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닮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낙담되면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같지 않지 하면서 우리 낙담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비롭지 못하지? 닮아가려고 하는데 똑같아.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이 무엇일까? 우리 최상화 형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아멘. 맞아, 예배 드려. 비슷한 근산체에 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우리 영신이 형 아십니까?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다. 맞아요. 좀 더 갖고 왔어요. 우리 임태호 형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김상사 형제는요? 답입니다.
믿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소명,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그냥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우선적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그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너무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쩔 땐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땐 성경을 보는 자체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이거 안 하면 죄책감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지 않고 또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합당하지 않은 많은 주의들을 바라보며 죄책감하고 나를 사랑하실까?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죄책감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상창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냥 너는 내가 주는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호의를 베푼 거에 대해서 넌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는 일 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지만이 증명이 보일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선택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아이들과 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향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물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택하시고 그분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은혜와 깊이 있는 자비와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기 이전에, 좋은 남편으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좋은 부모로서 무엇이 이것 하기 이전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해할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의 나를 선택하신 그 자비하심의 그 크신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보면 볼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며칠 전에 한 형제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형제가 자기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것을 느꼈었을 때 자기 삶의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저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내 죄로 인해서, 내 실수에 의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버리지 않죠. 만약에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보지 않고 교만함이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 그 죄가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죄를 보고 회개하고자 하고 깨지려고 하고 뉘우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세력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 수 없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는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는 뭐라고 하냐면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한 우리의 그 특권들 안에서 그 어떠한 존재들도 그 특권과 은혜를 빼앗아갈 존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바울이 그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있는지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로움을, 이 은혜로운 선택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지만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마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